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에서 깨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날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것과 또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야 그런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사도들이 설교를 했을 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으로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쩌면요 그랬어요. 각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각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자기들의 나라 말로 알아들은 것처럼 오늘 형편과 사정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자려고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설교하는 제 얼굴에 눈을 기울이고 제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돼요. 어떤 목사님이 월요일 아침에 길을 가다가 교회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얼굴이 보니까 잠을 못 잔 아주 매우 피곤한 얼굴이에요. 눈도 퀭 들어가고. 그래서 집사님이 왜 어디가 아프신가? 어디 아프세요? 집사님 왜 그렇게 몸이 안 좋으세요? 물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사실은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어제 내가 밤에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은 나머지 너무 감격해서 잠을 못 잤다고 하는 줄 알고 너무 기뻤어요. 아니 집사님 설교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밤에 잠을 잘 주무셔야지 건강하지요. 집사님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저는 낮에 잠을 자면 밤에 잠이 잘 오질 않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잠을 자가지고 밤에 잠이 오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하고 정신 차리고 은혜 받읍시다. 그래도 웃지 않는 사람은 뭐 웃지 않으려고 맹세하고 오신 분들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등 이렇게 외울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으로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막을 띄워요. 이 사도신경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눈을 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왜 외워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신경을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교회는 성령의 불길을 상징하는 붉은색 스토를 사용해요. 우리 교회는 요즘 스토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이렇게 예쁜 붉은색 꽃꽂이를 상징으로 이렇게 내놓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절 후에 50일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로 그 당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선포했고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또 성령 강림절 이러한 절기들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성령 강림의 약속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었어요. 요엘서 2장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성령 강림은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한 성령 강림의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의 약속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약속하셨어요. 또 성령 강림의 약속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속하셨고 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던 다음에 또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은 쉽게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학자였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아는 것이 많은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아볼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성령을 몰랐어요.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요. 아볼로처럼. 또 성령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서로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했어요.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는 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 중에, 신학자 중에 특별히 이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 체험도 없이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서 성령을 부인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잘 아시고 성령 충만한 생활이 늘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영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영생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영생을 가졌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방금 태어난 아이가 자신에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국 사람인지 몰라도 그 아이에게는 어쨌든지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확신하든지 못하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내 자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 속에 그 속에 성령이 함께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을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예,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일본의 아우마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일본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얼마나 어려운지 전도하다가 일본 사람들은 아예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들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대천 기임을 보내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교회 행사 때 그 옆집에 한 토씩 이렇게 돌린다고 그래요. 그럼 그분들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근데 교회는 안 나온대요. 10년 동안 줘도 절대 교회는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또 빵 만들어서 그 사모님이 아주 재주가 좋아서 빵 만들어서 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데 예수는 절대 안 믿는데요. 또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다 귀신이 되고요. 구석구석 귀신이 있고 옛날에 그 사모님은 믿지 않는 집에 갔더니 부엌에 쌀뒤지 바로 위에 귀신이 붙어있고 또 밥하는 밥솥 옆에도 귀신이 있고 아주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처럼 동네마다 귀신이 있고 일본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귀신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일본을 몇 번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귀신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일본에서는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른대요. 일본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 6명이 집중적으로 전도를 해야 평생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또 전도하기가 쉬우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으면 그 속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때를 따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는 너 그렇게 하면 되냐 꾸짖어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를 알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이렇게 세 분이고 한 분이면서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삼일체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로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난 척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의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의 삼일체는 신비로움 자체, 신비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고 바로 성령을 체험하고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후에 임하여 있더니, 혀처럼 생긴 불꽃이 보이더니 그 불이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강단에 있는 이 꽃꽂이 장식도 그냥 꽃이 아니에요. 이 혀가 이렇게 갈라지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전부 다 이 성경적인 이 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혀를 상징하는 이게 다 갈라지듯이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꽃꽂이 위원들에게 늘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돌아갔어요. 제자들은 모두가 다 절망했고 흩어지려고 했어요. 근데 3일 만에 죽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만 났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하늘로 또 혼자 승천하셨어요. 삶을 맡기고 인생을 걸고 함께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한심함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의욕도 다 소멸되었고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어졌고 용기도 없어졌고 그들에게는 기쁨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들은 모두 다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한 제자들은 확신이 생겼고 또 믿음의 담대함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사라졌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기쁨이 가득 찼어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역사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생겨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온 세계를 복음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로는 언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동역자, 동업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학대학에 가서 꼭 목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되고 소금되게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교통자, 교제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비행기는 여러분 언제 날아갑니까? 관제탑의 지시를 받으면서 이동을 하고 또 이제 이륙하라고 하면 이륙해서 날아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잘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못하는 일입니까? 비행기가 관제탑에서 지시하는 대로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못됐다 너. 감동을 주세요. 또 내가 올바른 삶을 살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양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때 전혀 그러지 않은데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비수처럼 내 마음에 확 박히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속사람에서 괴로워하세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은 쉬자, 실현하는 사람, 바로 데몬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실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입증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저렇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했어요. 지금 이 세상은 향락과 유흥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똑같아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얼미도를 갔는데, 그때가 초저녁인데 벌써 술에 취해서 흐느적거리면서 비틀거리며 거리를 휘젓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참으로 과간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조금 늦은 시간에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있다 보니까 아무 곳에나 들어가서 자고 담배 피고 또 소주병 안주 갖고 들어가서 같이 앉아서 술상을 펴놓고 또 떠들면서 노래를 짓거려대면서,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혼돈과 무질서 세상과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 근처 삼청동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기표소에 갔는데, 이 젊은 사람이 박 대통령이 수고한다고 하면서 악수를 청하니까 악수하기 싫다고 하면서 거부했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세상이 막가파가 되는 이런 세상이 되는지 모르겠다,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면 여러분 왕이에요, 왕. 왕이 어명이요 사약을 받아라 그러면 안 먹고 싶어도 그거 받아 먹고 바로 죽는 거예요. 꽥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수고한다고 악수하겠다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뭐 그렇게 잘났어요. 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악수하기 싫다고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걸 다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지킬 것은 지키고 절제한 것을 절제하면서 사람다움의 예의와 절제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학 공부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좋은 직장 다녀서 뭐 할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무슨 또 좋은 직장이나 가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좋은 직장을 주겠냐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입 까졌다고 아무거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좋은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 본능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게 사람이, 여러분,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고작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짓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가 뽑은 여러분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 모두를 함께 높이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분이 싫어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익이고 우리 국민의 여러분 이해해야 될 그런 일들인데, 너무 참 우리 사회가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주중에 집사님들이 와서 청소하시는 것을 보면 의자 밑에 껌딱지 붙여놓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어디서 그런 건 다 그렇게 배우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과자 부스러기 흘리고 또 아이들 아무 데서 오줌 니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목사는 목사 같아야 되고, 여러분, 장로는 장로 같아야 되고, 권사는 권사 같고, 집사는 집사 같고, 교인은 교인 같아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에 보면 천사를 할지라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죄를 벗어난 천사는 심판을 받았어요. 유다서 1장 8절에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교인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삶의 현장에 가셔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새벽 예배 시간에 보니까 투표 끝내고 첫날 새벽 시간인데 내 바로 뒤에 남구청장님께서 앉아서 예배를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난 참 감사했어요. 틈날 때마다 청장님께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는 건 봤습니다만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굴도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감사하다고. 청장님 어떻게 이렇게 피곤하실 때 오셨냐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인데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맛을 드렸대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런 분이 우리 사회에 우리 남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참 감사했어요. 참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주택 앞에 과일나무를 심어놨대요. 과일이 익을만 해서 따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벌써 따가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간 사이에 사모님이 누가 과일을 훔쳐가는지 보려고 숨어서 기다리다가 동네 아이들이 훔쳐가는 것을 보았어요. 사모님이 아이들을 붙잡고 너희 같이 도둑님들, 이 행악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얘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행악자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누가복음 23장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영악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나처럼만 살아봐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의 티는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지 몰라요. 자기의 모습은 너무 그게 아닌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꺼졌고 양심의 불이 꺼졌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불을 자꾸 꺼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캄캄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